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9절까지 말씀인데요. 위대한 결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택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선택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또 환경과 가족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선택을 할 때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모세는 혈기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섬겼고 함께했던 리더였던 모세가 없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왜 결정권을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버리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결정 앞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을 떠나서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싶은데도 가까이 가려고 하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놓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놔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이 안 생기니까 두려운 겁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관계, 때로는 우리가 양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모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모든 땅을 너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7절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오직 강하고 담대한데 그 오직 강하고 담대한 것은 모세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뭐가 그렇게 염려스러우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율법 체계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권위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어둠도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과 비진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과 저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인데, 형통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말씀은 말씀을 앞에 명령하고 그 말씀 앞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중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진실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신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평생 위대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었고 그 위대한 선택을 하게끔 하신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낱낱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담대하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면 왜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뭔가에 너무나 부가 차고 넘쳐서 그래서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선택의 거룩성을 느낄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옳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향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고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선택도 아주 옳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돼도 너의 꿈은 뭐니? 그럼 모릅니다. 몰라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정은 부모님이 했었기 때문에 부모조차 한다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는 뭐니? 저는 이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왜 망설이니? 우리 엄마는 이거를 하래요. 우리 아빠는 이거를 하래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내면서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하면 그 아이는 운동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각자가 좋은 것.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는 빛들의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모님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묵상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돼버리니 위대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위대한 결정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자녀들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집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 학교 가는 것부터 모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와 묵상과 그리하여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선물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는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혜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 변질이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봐요. 세상의 것으로 볼까요? 나는 이것을 좋아해요 라고 선택해도 사람 마음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지혜의 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분별하고 어리석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연약한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세상에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능력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 우리는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계속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정이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계속 이 사역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고난 없는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정 속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래 네가 위대한 일을 했으니 이제 너에게는 무조건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무조건 형통한 삶만 살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됐고요. 하나님께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됐고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가 먹고 싶다. 그래도 불평불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또 어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에 끼어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가 가서 보고를 하랬어요. 가서 봤더니 10명은 그냥 봐도 우리는 진 게임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사는 나라고 무기도 잘 돼 있고 우리는 감히 이 사람들하고 대적할 수도 없으니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은 신세다. 여호수아도 시험이 없었을까요?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호수아나 모세나 믿음의 강건한 어떤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셔도 많이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올해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싸워놓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시험 들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이 딱 정립을 시켜 놓으셨어요. 뭐라 그러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그럼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 역사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을 선택할 수 있는 노출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목사님 제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저 사람하고 자꾸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제가 이거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사람을 전도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저는 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행함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둠을 같이 공유하면서 전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둠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갖다가 옷을 입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악이요 선을 선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하고 아니요를 분명히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오늘 저 사람들을 하다 이렇게 내가 빠졌다고. 그거는 악에게 진 겁니다. 미혹에 당한 거예요.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욕심에 끌려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외로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좀 외롭고 고독한데 세상 사람들은 참 뭔가 활기차고 기쁘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들을 전도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도 빠지게 되고 하나님 놓게 되고 근데 이게 다 누구누구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들이 기쁘고 공동체들이 즐겁고 공동체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믿지 않는 자 어둠이 파쇄되고 파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지체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서로가 서로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때로는 외로운 길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때로는 고독한 길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 같은데 각자 믿는 지체들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결정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그 위대한 결정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위대함은 절대 두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뻤는데 내일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봄만 되면 힘들고 여름이 되면 힘들고 어떤 분은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계절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저는 왠지 이렇게 추우면 우울증이 있고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의 어떤 기질과 체질과 변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더운 나라에 가든 추운 나라에 가든 선교를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훈련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계절을 지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아우 나는 여름이 좋아, 난 여름 나라에만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봄만 좋으니까 난 봄민 나라만 돌아다니다가 봄 되면 우리나라로 올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 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될 위대한 결정을 여러분 스스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요.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그 기도 안에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순종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악한데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내시는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고가 아니라 위대한 결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위대했다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아니 또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에 들어가서 그 뜻대로 살아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의 결정은 다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없어졌습니다. 내 못된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